하나님 앞에 막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이 모습을 보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신인 것인 양 착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직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님만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착각을 해서 이제 보이는 모습이 왕이요 또 화롭고 또 권세가 있고 그래봤자 세상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에 복 빠져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정치 가운데서 이제 폭정을 행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없애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리고 사람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이 그동안 해온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현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진리가 곧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여기는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정, 어떤 일, 어떤 뜻을 행하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전파되니까 그 제사장들도 꼼짝없이 그 말씀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변화를 받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앉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인 사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내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복음 방송입니다. 이 오준을 오기까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때론 모함과 능력과 심한 욕을 받으면서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분을 보면 참 어쩔 때는 정말 가슴이 찡해요. 다른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대고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그래서 누가 뭐래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오직 예수 말씀, 그 말씀만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진리인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포장하기 쉬운 걸로 포장을 해놓고 소갈맹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세상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어쩔 땐 차마 들을 수가 없는 소리도 많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정직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으켰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의 어떤 토치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나를 살게 하시니도 주님, 나를 부르시니도 주님, 나를 세워주시니도 주님, 그분을 통하여 일하고 왔고 또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도들은요, 이제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사도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구제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번뜩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구제하는 일에만 일삼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놓고,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이 방송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성에, 이곳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요, 많은 어려운 병든 자, 각종 각색의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헤롯과 관원들이 모여 작당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반대를 하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왔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능력, 그 장기, 재능, 이걸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온 건 아니시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임은 너희 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 함께 할까요? 함께 하여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수만 수천 명이 모여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까요? 주님 전에 주의 이름으로 왜 모였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예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아름다운 워십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도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성에 모였는데,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줄까?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케 함을,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병든 자에게는 치유하심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지금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관원들, 그 일당들이 모여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다른 건 다도 좋아, 예수만 전하지 마라, 예수만 전하지 마, 예수만 믿지 마. 이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단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하를 다 준데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여러분 당장에 지금 여기서 네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 너를 옥에 가두고 죽일 거야, 내칠 거야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우리 도르디아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씀이, 난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난 오직 예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중도에 그친 자들도 참 많습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그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화롭고 찬란한 길, 그러나 그 길은 바로 곧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당장에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길밖에 남지 않는 그 길을 자초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져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며,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살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너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겠느냐고, 난 끝까지 증인이 되겠나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너는 오직 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순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살아도 내게 구원을 주시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이런 각오와 결단이 서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마음의 다짐과 각오, 시대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 나의 구원의 주님 그 예수, 세상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에 폭 빠져서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예수를 잊어버려요. 나의 구원의 주님을 잃어버려. 자기 사명이 너무 불타서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예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능력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이 이르러도 예수만은 버릴 수 없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는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나는 결코, 우리는 결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말 안 할 수가 없다. 왜요? 예수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훌륭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간의 구원하시며 오직 그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빛 대신 예수, 구원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능력의 주 예수, 권능의 주 예수, 능히 이루고도 남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그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려주고 구해주고 풍성함의 은혜로 축복하실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천하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는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사를 찾아다니고 유명 호화롭고 찬란하고 막 돈 많은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 주님이 오늘하는 상당히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그들에게서 너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 그 예수,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우리 형편 사정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분만이 구원이요 힘이요 능력인데 그 예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바빠 돌아다니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애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가로막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를 외쳤어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교회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일삼았던 이들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구나. 예수 이름을 들어요. 예수님도요, 오병이의 기적, 질병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떡 주는 것 때문에 수많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그래요. 안타깝다. 너희가 내가 준 떡만 보고 오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으려고 오지를 않고, 그 예수를 믿으려고 오지 않고 떡만 바라보고 오니까 주님이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정신을 팔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물론 그 일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 다른 게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주님, 예수님도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앞에 가서 반드시 말씀을 먼저 준 후에 해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구제하는데, 사람의 그 어려움, 당장에 닥쳐있는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가만히 못 있고, 또 배고픈 사람을 보면 가만히 못 있어. 자기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예수 믿으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너 삶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축복해 줄 것. 예수가 너의 구원자가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그 사람의 살 길을 알려줘야 돼. 오직 내가 갖다가 주는 것만 하면 그 사람이 나아놓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일에 일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예수가 누구인지 먼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안 갖다 줘도 오직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가 나의 구원이구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일생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돼.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람의 심령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돈이나 이런 것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다면 그 생각을 바꿔줘서 네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너의 생활은 전능자이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가나안 복음 방송 5주년이 왔는데 앞으로도 땅끝까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 또 이것에 와서 함께 워십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한 모든 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만하게 우리가 일일이 갈 수 없는 그 일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쉽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일이, 우리가 소아시아를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일일이 사도 바울이 한 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맨날 며칠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흔적만 있지, 옛것으로 이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만 있지 현실이 없어요. 거의 교회가 없습니다. 다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교회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요. 여러분, 이곳에 설 때마다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내가 직접 그곳에는 가지 못해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열왕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곧 지상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는 분들 보면 막 저 먼 지방에서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워십과 또 말씀과 찬송을 하면서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이며 치료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천하 열방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고통과 가난, 질병, 억압,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 이름, 그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일하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스스로 본인이 본인에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손이, 그 피 묻은 손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납니다. 병든 자가 이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죄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케 하고 고통받는 자 등이 위로해 주시는,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사망을 생명에서 건져 주시는 놀라운 기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고. 이것이 실상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듣는 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아픈 아픈 부에 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여 세 번을 부르고 먼저 나라 민족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이 시간에 해결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그가 통성으로 우리 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옆에 분들이 아는 분이라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